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앞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2절 함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입니다. 브라질 작가인 파울료 코엘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꿈을 찾아서 떠나는 산티아고라는 소년의 그런 흥미진진한 여행을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책이라서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연금술이 뭔지 아세요? 연금술? 이렇게 마술 같은 거인데요. 이렇게 수은이나 유황 여러 가지 물질을 가지고 실험하고 반응을 일으켜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금술의 핵심을 말하자면 변화, 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양치기 산티아고도 그 의미를 찾고 싶어서 여행을 떠납니다. 이 소녀는 며칠 동안 반복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참된 운명, 자기의 비전을 찾기 위해서 그런 비전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꿈 찾는 길을 알려주는 노인인 살레망 멜기세덱이 소년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여행을 하는 동안에 소년이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 인생의 비전은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 교훈은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꿈을 가지면 온 우주가 그 꿈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책 뒷표지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자네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그렇게 써 있어요. 많이 들어보신 그런 구절이죠. 세 번째 교훈은 인생의 연금술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인생의 연금술은 철이나 납을 가지고 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 신비로운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갈고 닦아서 그 목표를 잘 이뤄내는 그런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잘 보면
모두가 다 꿈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계란이 있어요. 이 계란이 유정란이라고 할지라도 품어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병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꿈을 품지 않은 사람에게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꿈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일의 성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성공해서 크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꿈을 꾸시나요? 아니면 농사를 성공해서 풍작을 이루어서 많이 수확을 거두는 그런 꿈을 꾸십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꿈, 또 취업을 잘하는 꿈, 그런 꿈을 꾸시나요?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꿈을 꾸십니까? 혹시 무협소설 좋아하십니까? 무협소설? 무협소설 중에 그 김용이라는 사람이 쓴 영웅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영웅문 3부에서 무당파 장문인인 그 장산풍이 제자인 장무기에게 태극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태극권을 다 가르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다 외웠느냐? 다 외웠으면 잊어버려라. 그래요. 갑자기 무협소설인가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 무협소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비우고 나의 생각을 비우고 나의 자아를 비운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꿈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우선 꿈을 버려야 진정한 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세히 말하자면 인간적인 욕심의 꿈을 버려야지 진정한 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야망을 버려야 하늘의 비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잘못된 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헛되고 더러운 꿈들을 버릴 때에 순결하고 아름다운 꿈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꿈을 꾸는 사건이에요. 이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욕심 많은 사람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만큼 그렇게 욕심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잘못된 꿈 그리고 욕심, 욕망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빼앗다, 붙잡는다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망에 붙들린 사람, 잘못된 꿈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 바로 그가 야곱이었습니다. 형이 몹시 배고프고 피곤한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산 이야기 다 기억나시죠? 눈먼 아버지까지 속여서 아버지가 마땅히 주어야 하는 장자 에서에게 주어야 하는 축복도 빼앗아서 자기가 받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꿈, 잘못된 욕망을 위해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잘못된 방법, 잘못된 계략이 사용되게 마련입니다. 이 몇 번이고 속임당한 이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한을 품죠. 분노합니다. 기회를 엿보게 돼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정든 고향과 부모님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가정을 떠나서 도망치게 되었어요.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그 도망길에 올랐던 야곱이 어느 날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모래를 침대 삼고 하늘을 입을 삼아서 이렇게 누웠어요. 눈물이 막 흐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울다가 굴러다니는 돌판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합니다. 남을 속이고 쫓기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죄책감, 또 불안감, 또 가정을 떠난 외로움, 온갖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마음속을.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밤에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깊은 밤에 온 땅이 환해지는데 사다리 하나가 산을 지나서 또 구름을 뚫고 하늘까지 높이 연결되어 있고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만난 하나님의 첫 말씀은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났을 때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가슴이 어땠을까요?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터질 것만 같았을 거예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여기가 내 집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기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늘의 동산이구나. 저주받은 나그네 길인 줄 알았는데 이 길조차도 그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꿈꾸는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행복인 것입니다. 온 몸에 온 마음에 힘이 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루스라고 불리던 땅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루스라는 말은 원래 분리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구나. 내 형제, 내 가정, 내 부모로부터 떨어진 존재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에 큰 꿈을 꾸고 진정한 꿈을 꾸고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가치는 사명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사명, 꿈, 비전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야곱처럼 쫓기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인생의 큰 위기를 맞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그럴 때야말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 비전을 새롭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꿈을 꿔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보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운데 만날 수가 없어요. 힘들게 사업을 갖고 놨는데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절망의 그림자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꿔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침체가 깊으면 깊을수록, 심하면 심할수록 꿈을 꿔야 하는 거예요.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사망을 이기셨어요.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끝이 아니라 부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위기를 맞습니다. 그 위기의 때는 포기하고 넘어져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넘어져 있고 싶지만 거기서 넘어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면서 마침내 승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바꿀 때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멋진 꿈을 꿀 때에 내 인생이 멋지게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이 은혜를 받고 꿈을 꾸고 있는 그 시간에 형인 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멋진 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간 동생을 생각하면서, 야곱을 생각하면서 분노의 몸을 떨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현실주의자였어요. 현실주의의 눈으로 볼 때에 꿈, 비전, 이런 것들은 그냥 허황된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사명을 팔아버린 거예요. 비전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꿈을 팔아버린 거예요. 결국 비전이 주는 축복 또한 팔아버린 것입니다. 에서에게 꿈이 없었습니다. 비전이 없었어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꿈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꿈이 없다면 그냥 그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비전, 꿈은 허황된 거다. 현실에 충실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지금 꿈이 없는 현대인들이 바로 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옛날 사람들이 꿈꿨던 거예요. 우주에 가는 거, 에어컨, 또 냉장고, 휴대폰으로 영상통화하는 거, 그런 거 다 옛날 사람들이 꿈꿨던 겁니다. 심지어 이 타블렛 PC도요, 옛날 사람들이 꿈꿨던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험한 끝에 누리게 된 겁니다. 에서는 축복을 동생한테 다 빼앗기고 나서 아버지를 찾아가요. 아버지, 남은 축복, 찌꺼기라도 좋으니까 절 축복해 주세요. 남은 게 있으면 좀 주십시오. 아버지를 졸랐지만 아버지 이삭은 냉정하게 거절하면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 녀석아, 준 것도 지키지 못하느냐? 어리석구나. 큰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너는 참 미련하구나. 이상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이 오늘만으로 만족하는 너는 게으르구나. 너에게 나눠줄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너는 이제부터 네 주먹이나 믿고 네 힘이나 믿고 살도록 해라. 거친 땅 황무지가 너의 일할 것이다. 거기서 살아라. 너는 평생 네 동생 야곱을 섬기면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에서가 그때서야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아버지의 침상 곁을 떠나옵니다. 왜요? 꿈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기 때문에, 꿈을 얻은 것은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 인간의 위대함을 꿈의 크기를 통해서 재어볼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꿈이 큰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아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결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교회나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꿈을 심어 주십니다. 크고 찬란한 꿈을 우리 가슴에 심어 주시고 그 꿈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렇게 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실금교회를 통해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여러분 가슴에 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교회는 꿈을 나눠주는 곳입니다. 목사는 꿈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거, 성도님들에게 사명, 비전, 이런 것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꿈을 나눠드리니까 많이 받아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칠금교회 성전에 올 때마다 절망 중에 힘들어서 넘어질 것 같았어, 쓰러질 것 같아서 오셨지만 희망의 꿈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해서 주님 앞에 찾아왔다가 성공하는 꿈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병드신 분들 건강해지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신 분들, 좌절하신 분들 일어서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구원받고 속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는, 부흥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대로 마음껏 꿈을 꾸시고 또 마음껏 꿈을 가지고 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꿈을 주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큰 꿈을 주는 교회예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늘의 꿈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교회는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꿈을 안겨주는, 가득 안겨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늘문을 닫고 여는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머리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이곳에 성전에 여러분이 올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꿈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꿈인 것입니다. 용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사죄의 문이 열려 있어요. 치유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짓고 고통받고 아프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꿈을 찾아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문이 닫히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여기서 응답받는 꿈을 받아가십시오. 사업의 문이 닫히고 직장의 문이 닫히셨습니까? 지금 여기서 축복받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문이 닫히셨습니까? 슬프실 때에 울지 말고 이곳에 찾아오십시오. 성전에 나오십시오. 앞길이 캄캄하고 암담할 때, 절망하고 싶을 때에 그러지 마시고 이곳에 나와서 꿈을 꾸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슬픔을 안고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자식을 얻었습니다. 태의 문이 열려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히스기야도 죽음을 선고받고 기도하다가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사야도 절망 가운데 성전에 나왔을 때에 숯불을 보게 되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역사는 언제나 꿈꾸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미래는 꿈꾸는 사람들의 손에 맡겨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작은 꿈이라도 품어 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꿈이라도 여러분들을 크게 바꿔갈 수가 있어요. 꿈을 품으세요. 엄마들이 아기 품었을 때 아기 얼마나 했어요? 보이지도 않았죠? 그 아기가 얼마큼 컸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작은 꿈을 품어서 키운 거예요. 아이를 배워서 아이를 뱃속에서 키워내는 것처럼 작은 꿈을 여러분 안에 품으시고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소망이, 기도가 한두 번 좌절되었다고 해서 그 꿈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큰 과제는 어떻게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로 나아갈 것인가? 승리를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그것이죠. 사람은 꿈을 품은 만큼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꿈은 사람을 비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정말 초라한 제자들을 앉혀놓고 항상 꿈 얘기를 하셨어요. 입만 열면 꿈 이야기, 비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서 있는 비전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큰 비전을 바라보게 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빈약하고 초라한 비전을 아주 큰 비전으로 바꿔주십니다. 전도할 때 그러세요. 우리 연마에 가서 전도하자 그러시다가 나중에는 온 천하를 전도하자.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믿음 속에서 커다란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작은 씨앗 하나로도 큰 숲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작은 누룩 한 숟가락으로도 밀가루 한 통을 다 부풀게 하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속에 묻혀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약한 비전을 강한 비전으로 바꿔주세요. 연약하고 무능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님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가능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새 꿈을 품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너희들의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진다. 너희들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부족하고 어리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힘이 없지만 너희가 이러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가능성의 꿈을 갖고 그 꿈을 품고 나아간다면 너희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참 힘드시죠? 몸도 아프고 일도 잘 안 되고 사업도 힘들고 모든 게 나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다 힘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힘든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요. 그 힘든 상황에 넘어지지 말라고. 그 환경에 넘어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꿈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용기 있게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을 가지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새로운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능력 주시어서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우리의 온 삶을 바꾸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어린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칠금교회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시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